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138 언약과 특별히 14절에 오직 기도의 사람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장 그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제가 영적 상태를 바꾸자 이 주제를 가졌던 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 건데 전 성도들이 캠프가 뭔지 이번 월요일 날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최병준 목사님은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해서 3강의를 전체 했지만 4강이죠 거의. 그런데 그 하나하나 포커스를 보면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적은 걸 보면 1강에서는 정체성 캠프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진짜 우리가 고난주간에 왜 자꾸 캠프 얘기를 할까요? 고난주간에 왜 캠프 세미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캠프 인생이다 자기 캠프다 뭐 이렇게 계속 캠프 이 캠프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를 먼저 알고 캠프가 뭔지를 알면 이게 진짜 고난주간의 의미가요. 그 가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이 나에게 이 캠프와 함께 연결되어지면 묵상하면 할수록 캠프 세미나를 통해서 더 콕콕콕콕 찍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참 뭐랄까 아줌마 인생에서 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뀐 것이 첫째,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난주간이면 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은 죄가 옛날에 회개했는데도 또 회개할 정도로 계속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막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삼각상 기도 쫓아다니고 저도 소리 지르는 형이거든요. 이 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막 이러고 다닐 정도.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그거만지는 못했지만 여자니까 그래도 저도 삼각상 기도 많이 다녔어요 처녀 때. 그래가지고 기도 자체가 부르짖는 기도도 저도 많이 해봤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근데 제가 고난주간에 왜 이걸 얘기했냐면 고난주간이면 특별히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내 죄 때문이다. 이거는 늘 여기에 박혔어요. 근데 내가 죄 진 게 창세기 3장 원죄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뭐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뭐 좀 솔직히 나 돈 훔친 적도 있거든요. 아버지 거기 막 500원 그때는 500원 지폐짜리 제가 자랄 때는 500원짜리가 큰 돈이었어요. 지폐로 된 거였어 그때는. 그러니까 라면 땅이 뭐 30원인가 20원 하여튼 그 라면이 지금 몇백 원, 천 얼마 하나? 잘 모르겠네. 라면 값이 얼마예요? 그때 할 때였어요. 지금은 천 얼마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건데 아버지 개짝에 아버지 사랑방 안에 보면 500원짜리 종이돈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 빼면 모르는 줄 알고 하나 쏙 빼가지고 그런 거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고난주간이면 그거 회개하면서 막 울고 근데 뭐 아버지 하면 용서해달라는데 회개하면 기도하면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해 그거를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캠프하고 저하고 이렇게 묵상이 되냐면 캠프는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 아니라 캠프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가지고 막 밝게 진짜 다 해결했다는 거야. 다 해결했단 말은 그거를 누리라는 거야. 사단 머리를 박살 내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야 했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거를 찾아서 누려라 하는데 최고로 누리는 게 저는 전도 캠프더라고요. 최고로 누리는 게 이 캠프더라니까요. 근데 캠프 이번 주제가 영적 상태를 바꾸자였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 개인에게 먼저 이게 딱 묵상이 된 거예요. 제게 답이 됐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봐줘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봐지고 저 사람은 율법으로 봐줘. 복음으로 안 봐지고 저 사람이 막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내 중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나는 3,6,11장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138을 언약을 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닮아야 되겠는데 이래서 제가 언약을 잡은 게 영적 상태를 바꿔야겠다. 나의 이 틀린 생각들로 가득 차요. 저는 권종현 목사님이 돌아갈 자리 예배 자리잖아요. 돌아갈 자리라는 오후 예배 때도 빈방 얘기하시고 막 그 압력 무덤에서 압력이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는 그런 얘기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빈방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빈방이 아닌 틀린 것들로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더러운 것들로 완전히 막 다른 망할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요 하면서 하는 게 나는 저기 서서 조명하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나요, 주님? 이러면서 회개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참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너무 없는 거라. 너무 더럽고 나 같은 죄인이 그런 고난주간의 묵상이요. 이런 식으로 제게 말씀이 와닿으니까요. 강단 말씀에서 누구? 한나의 한 있잖아요. 나실인. 이런 것들랑 같이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어떤 거는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람 말에 흔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솔직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일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었던 것처럼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아까 이거 방송 안 나온다. 소리 안 나오니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아니 저는요 어떤 것도 절대 주권을 믿지만 당황을 해요. 방황이 아니라 당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늘 아르메니아 그 선교팀들이 기도 모임에서 1박 2일로 아마 그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거기를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제가 충분히 묵상해서 나눠야 되는데 제게 묵상 빈 만큼만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메시지를 막 준비하거나 제가 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풍성하게 나눠야 되는데 줌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데 한 명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모님이 들어가도 자꾸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온라인 비대면 시대고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때는 그걸 엄청 연구를 해가지고 막 배워갖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 막 이랬잖아요. 저도 안 하다가 하면 초심 강의할 때는 나름 제가 그 영상으로 막 그 여러 가지 음악도 띄우고 PPT 띄워서 막 제가 이거 호흡 기도까지 다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PPT로 그 온라인 상으로 줌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안 한 지가 좀 꽤 됐어요, 이제. 그죠? 몇 년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줌을 했는데 막 뭐가 버전이 바뀌었다고 하지 뭐가 막 이렇게 했다 하지 이러니까 제가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첫째 날 조금 실수도 하고 둘째 날 하는데 누가 들어왔는데 누구라고 말도 않고 무조건 막 기도했어요. 5대 모열 기도하고 강단 말씀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10시는 이번 주간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게 고난중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걸 다 찾아 회복하래잖아. 근데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1장 14절 내용처럼 오로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 영적 상태 바뀌는 게 뭐냐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게 기도의 힘이더라고요. 왜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을 때 실제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기도할 때 박살낸 게 확인이 되면서 내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뭘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걸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펴놓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음소거 이렇게 해제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합심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기도해요. 말 그대로 기도해.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건데 나 혼자 내 소리만 들려. 이쪽 분들이야 줌으로도 똑같이 이 자리에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음속을 해제하고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해도 무슨 소리가
아무 소리가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들릴 만큼 막 기도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핀 뭘 사용하는 게 있던데 제가 그 작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이 소리 들다 저 소리 들다 막 화면이 바뀌었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옛날 버전은 그랬어요. 줌이.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줌 기도에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뭘 회복하려고 하냐.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놨으니까 기도 좀 회복하자. 왜? 영적 상태 바꾸려면 기도밖에 없더라.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좀 고맙고 좋고 감사하고 막 이렇다면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내 상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시에 기도회를 한 거고 새벽 시간에 우리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같고 저도 계속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 지나서도 괜찮아요. 일어나는 시간에 목사님 거 올려진 거 가지고 정말 기도하세요. 아침 시간 10편 우리 5편 3편 다 아시죠? 아침 시간에 내 음성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 아침 시간에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구원의 길 하시는 분은 구원의 길을 선포를 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 목사님 올라오는 걸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기도 수업 하시는 분은 그 전날 그 기도 수업을 가지고 묵상한 걸 가지고 사문을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아침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환경, 어려움, 고난, 문제 이렇게 다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어떻게 하기 위한? 상태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잖아요. 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지가 아니에요. 있겠지가 아니라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아멘? 절대 계획이야 이래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절대 계획이야. 이렇게 딱 인정해버리면 사단이 꺾이더라고요. 진짜예요. 어떤 게 내 마음에 가시가 박힐 정도로 아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그리고요.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 계획이야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요. 나는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더라니까요. 야, 강단 말씀에 한나가요. 참 분이나가 얼마나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지 말로 그죠? 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로 막 후벼 파는 거야 막. 그런데 한나는요 그 시대의 종이 주의 종 엘리 종이 그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는 분이잖아요. 영안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엘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한나가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문제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누구 전도자들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 내 형제들이잖아. 그런 문제 아니에요. 내 남편 문제 아니에요. 내 자식 문제 아니더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절대 계획이지.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이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딱 답을 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흑암이 꺾여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축복이 그것만 계속 말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일부러 그래. 일부러. 왜? 바꾸려고. 나를 바꿔야 다른 사람을 살리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말이 나오겠더라니까요. 오늘 김민아 권사님이 나보고 왜 이렇게 말랐니? 그래서 나 살쪘는데 그랬더니 말랐대. 그래서 왜 말라 보였나 싶었는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 얼굴을 한참 안 보면 내가 혹여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뺏기지 않으려고 나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돼.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계획이지. 저렇게 말한다는 건 내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 말 들으면 그 사람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자세를 딱 가졌더라니까요. 그러니 한나 평생이 그렇게 분인나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걸 뛰어넘어서 이제 영적으로 딱 이 시대에 진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종이 없네. 나시린 그래. 나시린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저 떼자마자 언약궤 옆에 딱. 언약궤라는 건 성막, 성전. 이 성막 거쳐서 성막. 이 성막 안에 언약궤는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 우리가요 고난 주간에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사단을 박살낸 그 축복. 그거를 통해서 내 전도 현장에서 내 있는 현장 5기초 현장에서 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나처럼 언약궤 옆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 임재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임재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임재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잖아. 첫 번째 가, 두 번째 가.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하고 가잖아요. 얼마나 둔했던지 엘리가 말하잖아요. 사무엘아, 이제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걸 안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렴. 알려주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미래의 일을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우리가요 300% 응답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300%라는 것은 진짜 내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직분자들은 특히 그런 것들이 300% 속에 있어요. 100%가 그거란 말이에요. 뭘 꼭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진짜 사명,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야. 그게 100%예요. 그러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교역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재앙을 막을 자라고 그랬거든요. 중직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직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직자들은 시대를 보면서 현장에 파수할 분들이에요. 진짜 우리 중대원 지금 많이들 이제 간보경 원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던데 중대원이 2명밖에 등록금을 안 냈대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생 난 중대원생이다. 우리 중직자들은 안수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그거는 미래교회를 살리는 개척교회 돕는 헌금이지 우리 교회 그 재정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3만 원 헌금하는 거 평생. 나는 아직 6학기 안 했다. 6만 원. 한 학기에 그것도 3개월에. 그 헌금을 내면요. 뭐가 담겨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헌금하셔요. 3만 원, 6만 원. 큰 돈 아니잖아요. 밥 한 끼는 아니구나. 2끼인가? 15,000원이라대 아까 먹은 거가. 그럼 2끼면 3만 원이잖아. 3만 원 헌금을 하셔서 중대원 메시지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또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우리가 듣잖아요. 물론 집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련 가잖아요. 화요제자다. 새가족이다. 훈련 가잖아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달라요. 그냥 공짜로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묵상하는 거기에 보면 예수님 특별히 뭐 어디 뭐 한 건 아니에요. 월화는 이제 성전 막 이렇게 정돈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은 조용히 있었지만 그 중에 향유를 이렇게 머리에 부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요 수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마리아는 고백을 한 거야. 예수님이 다라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자기 가진 재산 300데나리온인가요? 맞아요? 그 많은 금액이요. 향유를 갖다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다 붓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수요일 날 있었더라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는 팔려고 예수님 은 30에 팔려고 이제 계획했던 날이 수요일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고난주간에 꼭 묵상할 거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진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보좌의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 지는 건데 나에게 와닿은 것은 다 해결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찾아 누리는 것을 저는 전도 캠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요.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창세기 1장 3절이죠. 요한복음으로 이사야 60장으로 이미 와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까 그 칠판 소리 안 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어디에 둔다? 참된 전도 제자에게 준다고. 진짜 전도하는 제자에게 모든 포커스가 있다. 모든 시간표가.
그래서요, 참된 전도 캠프, 참된 지교회, 참된 전도제자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거를 계속 듣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을 요약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된 것만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에 어디가 있다? 전도 제자가 있다. 근데 이 전도 제자는 캠프 제자하고 틀린 거예요. 캠프 제자와 전도 제자 같은 게 아니에요. 캠프는 말 그대로 이런 전도 제자를 찾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를 하고 학교도 돌고 지역도 돌고. 근데 우리 영광교회는 3,000지교회 중에 지금 올해 12지교회를 향해서 12망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망대 세우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 학기에 이번 상반기에 제가 영적 상태를 바꾼 사람들이 축축축축 일어나갖고 지역 현장에서 어떤 일 하냐? 7포인트가 뭔지 알죠? 남순정 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 다음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그렇게 해서 7가지를 말하는 그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캠프가 정체성 캠프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남은 자 맞냐? 내가 복음 전할 자 전도자 맞냐? 순례자 맞냐? 전도자가 순례자거든요.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내 것으로 삼으니까 강단 말씀하실 때 이 강단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은 가만히 보면 뭐를 놓쳤냐? 흐름을 놓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온 여자의 우선 흐름 놓쳤지. 피제사, 피언약 잡았던 출애기 3장 18절 놓쳤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사야 7장 14절 놓쳤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신 속국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언약 놓쳤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향하고 있는데 세계복음화 1장 8절 언약 놓친 거야. 우리는 그런데 138을 붙잡고 지금 14 속으로 들어가자 이 얘기예요. 아멘. 138을 잡고 14 속으로 들어가서 2장의 역사를 봐야, 사도행전 2147 봐야 우리가 어떤 증인을 하냐,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있는 곳에서 나도 살고 내 아이들도 살고 남편도 살고 지역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업도 살고 다 살아난단 말은 전도할 상태로, 복음을 누리는 상태로, 정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다 수용 초월이 되어가지고 그냥 지금 절대 계획이야 딱 결론을 내려버려, 결단을 내려버려. 이러니까요,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만 쏟아 부으신다니까요. 제가요 5분만 더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땅을 산 그분이 제가 앞을 갖겠다 한 게 아니라 앞 땅을 가지세요. 자기 이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제가 앞에 지금 땅을 다 이렇게 성토라고 그래요. 성토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물, 이쪽 물, 거기가 물이 낮아서 물이 좀 차거든요. 그러니까 물 하는 공사며 지하수며 전기며 인터넷선이며 이런 것을 다 미리 밑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n분의 1로 해서 이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에 돈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돈이 자꾸 들어가요. 자꾸. 이게 땅만 딱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쓸 수 있게, 쓸모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요번에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냐, 처음에는 이쪽을 하면 이쪽 해도 상관없게끔 좌하면 우하면 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왜냐하면 캠프 중이니까 반드시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제 남은 생의 작품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이라고 치유 힐링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곳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문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장소가 될 거야. 내 집이 되든 교회가 되든 뭐가 되든 이곳 힐링 센터가 되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기회, 복음을 받을 장소가 될 것이고 아픈 사람이 오면 치유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황토길도 만들어주려 하고 잔티도 만들어주려 하고 나무는 무슨 잣나무를 심으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자꾸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거나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어떤 조금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솔직히 일하다 진행하다 보면.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정체성, 이번 캠프에서 정체성, 난 뭐 하는 사람이야?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난 뭐 하는 사람이야? 저들을 어떻게 살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손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익 보는 것도 하나님이, 이익이다 손해다 따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은 세상 일도 왜 손해 조금 보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야 딱 이거 선포한 뒤로부터는 문제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든 삶 속에 저 사람이 좀 뭐하면 기름값 좀 나가면 좀 어때? 좀 뭐 또 나가면 좀 어때? 그런 거 아까워서 꼼짝 못하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절에서 못 가고 기름값 가서 못 오고 막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에게 주신 10가지 목사님이 하성건제 천권세기 램복 막 이러잖아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아시죠? 하성건제 천권세기 램복, 하성건제 천권세기 램복 막 이랬잖아요. 10가지 목사님 말한 축복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내인역 흑천시정이라는 7가지 신분 권세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대세김질을 자꾸 하기가 바빠야 돼. 그게 기도라니까요. 24기도. 그래서 24기도를 오늘 기도처에 뭐라고 그랬어요? 3집중으로 하라고. 아침도 하고 낮도 하고 밤하고 24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나처럼, 우리 한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던 거죠. 한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 나중에 응답받아가지고. 그죠? 그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루아하고 이거거든요. 예수님 최고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애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니까 절대 강단 말씀 따라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딱 1호를 하면 안 돼.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포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캠프팀들이 하는 것처럼 현장 포럼을 하셔야 돼요. 내 있는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그 사모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올해 기도 제목에 가족끼리 그걸 하는 거거든요. 주원이하고도 해보고 주영이하고도 하고 남편하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정이죠. 여정. 지금 막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시작이라니까요. 난 남편하고 대화가 잘 안 될 때 이게 시작이구나 이래요. 내 자녀하고 잘 안 될 때 이게 시작이구나 이래요. 그게 시작의 여정이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 언약궤 옆에 있었던 그 사무엘처럼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의 그 축복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신앙교육은 뭐라고요? 나를 바꾸는 시간표라고. 아멘.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 불신앙의 반대말이 신앙. 아니 신앙의 반대말이 인앙이라고 그랬구나. 불신앙이 신앙과 인앙은 어떤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간의 말 따라가는 인앙. 그러니까 신앙이냐 인앙이냐. 근데 인앙 교육은요, 인간 중심의 교육은요, 지금 AI가 발달을 엄청 하니까 그게 막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런 거야. 줌도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 줌 이거 조금 요지 그 별거 아니 영상 그거 채팅하고 막 이러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서 권졸려 모사님처럼 활용해서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솔직히 AI 챗 제가 2개 깔려 있거든요. 여기에요. 챗 GTP까지 해서 너무 내 수준으로 지금 나도 못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찾아서 빨리빨리 많이 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여기에 집중을 제가 못해서 작품을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발전하는 시대에 뭘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작품 남기는 거예요. 3집중을 해서 작품 남기는 밤 시간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응답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38 언약 잡고 14절 정말 기도의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가 어디에 있다? 전도 제자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고요. 이제 영상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캠프 팀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지금 본 캠프거든요. 이번 부활절 그까지 본 캠프란 말은
달걀을 전달하는 게 달걀이 부활의 상징은 아니에요. 아무런 부활하고 상관없어요. 부활은 말 그대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라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부활이란 말은 다시 십자가에서 그 보진 고통을 우리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 감당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보좌의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함께한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것을 주일날 같이 찬양하면서 오후에는 마하나인 찬양단과 함께 또 퀴즈 쇼, 내가 쇼라고 붙였어요. 퀴즈 재밌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퀴즈를 하겠다. 그래서 오후 1시 반부터는 찬양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그 노예 모임이 있으셔서 6일날 저기 어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6일날하고 8일이 원래 후속 캠프인데 그래서 8일날 수요일날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목사님께서 8일날 시간이 있다고 그러셔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에 확정하는 지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때 목사님하고 시간 맞춰서 지역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야당 캠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토요일하고 계속 이번 주간은 자료 다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전달할 사람 꼭 전달해서 저는 회사에 있는 오늘 같은 경우 그 이렇게 기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불신자인데 항상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만나면 되게 겸손하세요. 좀 있으신 분인데도 그래서 그분에게 그 오늘 문자가 왔길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이라서 교회 초대하겠다고 이러고는 제가 초대장을 준비해놨는데 아직 전달 못했네요. 제가 내일 준비한 대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더 좋고 될 수 있으면 초청하기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달하는 기회를 좀 삼으셔야 됩니다. 자료 부족하면 제가 사서라도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목, 금, 토 계속 돌려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김혜란 집사님네 그 실장님 계셔요. 저기 다른 교회 나가시잖아요. 우리 같이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 안 나갔다 이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꼭 부활주일인가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했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돼요. 선포 안 하면 몰라요. 그냥 매 주일이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기념을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방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4월 22일부터 우리 선교대회가 있어요. 선교국에서는 오늘 1일부터는 선교국 기도 제목, 선교대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선교국 그 팀들은 그걸 좀 하세요. 선교국장님이시죠? 네, 그 총무님하고 얘기하셔서 매일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5개인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캡처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타이핑 된 거로 카톡으로 된 걸로 해서 그죠? 그게 보기 더 좋죠. 그래서 기도문을 올려주셔야 돼요. 1일부터 20일까지는 선교 대회를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릴레이 기도의 명단 올라가면 그분들은 그 내가 전날 올리면 그 다음 날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기도 담당인 거예요. 그날 하루 축복도 받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만 하실 수 있다면 릴레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에 선교 대회를 놓고 꼭 기도하시고 우리 캠프 영적 상태 바꾸는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절대